제가 언젠가 수요기도회 때 한번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부터죠. 아주 오래전에 그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신학생이 하고 다니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체인 형태의 조금 과장해서 새끼손가락만 한 굵기의 금목걸이를 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 군대 제대 기념으로 목걸이를 사주셨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에게 주어야 할 용돈을 모으셨다가 선물을 주신 거죠. 근데 신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그 목걸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굵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별로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하지 않을 거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 해서 그 목걸이를 팔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걸이를 팔아서 그 성서주석 한 질, 50권짜리 한 질 세트를 샀습니다. 꽤 비싼 목걸이였던 거죠. 제가 그 목걸이를 팔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걸이를 들고 금은방에 가서 이거 팔려고 하는데 얼마 줄 수 있냐고 금은방 주인 아저씨에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게 이게 본인 거 맞냐고, 직접 샀냐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청바지에 운동화에 백팩 메고 이렇게 갔거든요. 아저씨 표정이 딱 봐도 별로 믿음이 안 간다는 표정입니다. 이게 네가 어디서 갖고 온 거 아니냐 그런 표정입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게 당연한 절차이지만 그분 하시는 그 말투와 표정이 그냥 제가 좀 살짝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주면서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학생증도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학교 다니고 있었던 그 장신대 신대원 학생증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가게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봤던 게 그 가게 벽에 걸려있던 성구 액자였었거든요. 그 성구 액자를 보고 아저씨가 신분증을 달라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 학생증을 꺼내서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한참 보시더니 표정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신학생이시냐고, 맞다고, 전도사님이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엔 표정이 아주 밝아지셨습니다. 표정이 아주 밝아지셔서 아주 호의적으로 대해주시고 금값도 아주 잘 쳐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학생증 하나가 저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저를 경계하시던 분이 그 학생증을 보더니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아저씨를 잘 아는 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거기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제 신분을 제가 증명할 필요도 없이 더 좋은 대접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이 확실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렇게 신분증이나 혹은 사람의 보증을 받아도 우리는 믿을 만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고 맹세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우셔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이전 레위지파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전 제사장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 중에서 뛰어난 제사장이 아니고 그 이전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분을 그렇게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보증을 하셨을까요? 이 시간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항상 살아 계십니다. 본문 28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늙고 그러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제사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이어받으면서 지켜나갔습니다.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광야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직무를 자기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엘르아살도 죽어서 그 직무를 아들인 비느하스에게 넘겨주게 되었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후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 계속 대를 이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며 2차 성전이 파괴된 주후 70년까지 83명의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계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의 제사장직을 영원히 소유하시며 영원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지 않습니다. 나누어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직을 넘겨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제사장직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구별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멘. 우리를 대속하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며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먼저 나오는 거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더 중요한, 더 특별한 이 거룩이 요청되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불결한 것에 노출되지 않는 것, 불결한 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 전에는 5번 목욕을 하고 10번 손과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몸에 그 어떤 불결한 것도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대속죄일 날 전날에는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자신의 배설물로 인해서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거룩을 깨트릴 만한 모든 상황을 아주 철저하게 차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거룩을 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세상의 방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거룩을 유지하셨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에 마음을 쓰시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악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고 결백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면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의적이거나 혹은 고의적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 어떤 죄와도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전혀 악 자체와 관계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고 또한 악의 속성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제의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자기 몸의 정결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원래부터 순결하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더러워지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죄인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단어의 의미로만 보면 죄인들과는 자리를 달리하고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일부러 죄인들을 찾아가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분리되셨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에게서 떠났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완전히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아니고 성경은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특별한 표현이지요.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하늘을 최소한 셋 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역에는 3층 천에, 개역개정에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코스모스입니다. 우주이죠. 해달별이 있는 하늘 위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헤븐입니다. 천국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는 것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늘을 모두 통과하여 하늘보다 더 위로 높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기를 드려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레위 지파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매일 날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그렇게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을 뒤로 조금 넘기셔서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옛 언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 효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다른 죄를 지으면 그 또다시 지른 죄를 속죄받기 위해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드린 제사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없애십니다. 단 한 번에 이전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죄도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 동물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만에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공생의 사역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또한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은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악과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신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결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대속하신, 그렇게 대속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드려질 필요가 없고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런 제사를 손수, 자신을 제물 삼아 드리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온전한 순종과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헌신으로 제사를 드리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갈라져 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십자가가 영원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예수님의 그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 완성하신 그 사역을 교회의 손과 발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